요셉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막 까르르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 기대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태어나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평생 지혜의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왕의 말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이 고난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생의 이 무익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meaninglessness, 헛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생각은요, 의미가 없을 때, 헛되다고 느껴질 때 그렇다라는 거죠. 몸은 살아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잘 견디고 또 버티면서 또 잘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 자체는 괴롭지만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에도 굽혀질 수 없는 신념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4주, 오늘까지 이제 4주 동안 살펴봤는데, 요셉의 인생은 여기가 바름인가, 여기가 내 인생의 끝바닥인가 이러면 또 바름으로 또 인생에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러니까 인생에 이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 안에 그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한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곳이 하나님의 꿈이 앞으로 펼쳐질 애굽이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간 곳이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가보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황제 바로를 만나게 될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은 꼬여져만 가고 있는데, 그 꼬이는 상황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 신명기 32절 1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둥지가 있어요.
그 둥지 위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날개를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빠바바바 하면 그 밑에 있는 게 막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순식간에 그 보금자리가, 그 아기 새끼들의 둥지가 막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미쳤나? 왜 이러지 갑자기?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가 왜 타연하고 자라난 이 보금자리를 왜 어머니가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걸까? 그 상황 속에서는 나도 이 바람에 나도 날아가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붕괴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아주 이제는 공황 상태에 빠진 새끼들을 받아서 그걸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왜 보금자리를 흩어버린 걸까요? 아기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막 밥을 먹으면서 크고 있거든요. 그들이 알을 까고 나온 둥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커가고 있는 독수리들,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사람보다도 막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 짐승인데 이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서 하루 더 빨리 크고 넓은 둥지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먹고 자란 이 새끼 독수리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제 이사 가야 돼.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그들이 알고 있는 보금자리를 없애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겪는 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키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내 삶에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멘을 하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선을 구하는데 막 뱀을 주고, 이런 그런 아버지 봤어요? 아빠 고기 좀 사주세요. 그래, 너 뱀한테 물려봐라. 아빠 나 계란이 먹고 싶어요. 아니야, 넌 전갈에 한번 물려봐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아버지로, 그런 하나님으로, 아주 악독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오해하고 그게 우리의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많이 경험을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가 버리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믿음. 내 손에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입김을 불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생각을 열어주시거든요. 삶의 잦은 문들을 열어주시거든요. 보이지 않던 길들을 이제는 보이게 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이 길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열어주시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또 돌아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요셉이 고생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었죠.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이 내용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이 아버지의 받는 이 사랑마저 없었다면 요셉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록 좀 왜곡된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이었지만 요셉에게 이것마저 없었다면 요셉은 정말 자살했을 거예요. 동생을 낳다가 치은 어머니 라헬이 죽고 그 가정에서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한 사람만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면 여러분 버틸 만한 게 인생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요셉이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어떤 이 보디발 집에 이 노예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했겠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온실에서만 자라는 화초가 사막에 버려진 겁니다.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매일매일 눈물이 났을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냐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요셉에게 더 많은 일들을 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는 그 일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무리 정말 유학 생활하면서 알바하면서 학비 내면서 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는데 그 중에 반이 렌트비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이 돈을 내가 왜 벌고 내가 왜 이렇게 살 것까지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일해도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 만한 거예요. 요셉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 보디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고난 때문에 빼앗겨 버리죠.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누구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받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억울해도요,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간수장,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버틸 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전적인 신뢰와 위로를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 정말 나에게 이런 정말 깊은 친밀한 너무나 고마운 이런 관계, 내 인생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사실 분별이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지는 시간이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면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평생 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하루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리하고 살 때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이라 되는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환난당한 사람,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400명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다윗을 정말 전적으로 후원하고 전적으로 서포트했던 동역자들이래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놓고 싸웠던 충성된 신하들이 다 아둘람 출신,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인연들이라는 거예요. 고통처럼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가 아프면요, 고통당하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내가 당하는 아픔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부터 내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나눠봤자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를 정말 외롭게 만들어요. 고난 자체, 그 고통 자체보다 이렇게 내가 고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역설적인 사실이 뭐냐면 또한 고통처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내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났는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땅바닥을 친 내 인생에 이런 내 모습이 있었구나.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나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행복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잘하고 있어, 격려해줄 수 있는,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실패감이 가득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막 자책하고 하게 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이거 다 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하면 돼. 내가 그냥 자기계발서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내가 알아서 스스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는 I can make,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살과 살이 부딪히고 어깨가 부딪히는 그런 실질적인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해도 내가 이 모든 거 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해요. 공동체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곤명에 선교, 이제 리장 선교 가는 길에 곤명에 들려가지고 이 단기팀들이랑 그때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때 한번 쭉 묵상했었거든요, 팀 안에서.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유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형제들과 계모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그런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여러분, 대제국의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냥 하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잠깐 들어온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아유, 오늘 안색이 참 안 좋으시네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고 섬기는 자리에서 너무 쉽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버리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의 성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해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구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구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난이라는 상황만 딱 보고 혼자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아요. 목자의 조언, 초원지기의 조언, 그 어떠한 영적 지도자의 그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솔한 것입니다. 헤이스트한 거예요. 섬김의 자리는, 사역과 직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발룬티어 한다고, 세상에서 발룬티어 하면요, 그냥 내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퇴사를 하려면 사표를 내야 되고요, 그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절차가 있지도 않고, 그거 절차를 만들어 놔봤자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난을 통해서 더 결속하는 공동체가 우리 이곳 큰빛교회 다운타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진짜, 여러분,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가짜 믿음이에요.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가짜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느니 차라리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막지 못해요. 집까짓게 뭐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counterfeit faith, 이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짜 믿음,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올바른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근거인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와 자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은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데, 일이 안 풀리는 날, 그게 뭐죠?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날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도 여러분 영어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죠? 자, 시작.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아까 영어로도 찬양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한국말을 읽으면 좀 복잡해요. 그래도 영어로 읽으면 너무 간결해서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의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계속 당연한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내 믿음일 때가 더 많아요. You don't really believe in God, but you believe in your faith.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이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막 묶여가지고, 야, 네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이거밖에 못했다, 야, 그런 하나님인 것이 우리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요, 손에 있는 것 같은데 푹 하면 사라져버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없어져버리는 너무나 불안한 믿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져라고 하면 옮겨질 거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You don't need faith. You don't need great faith to see God's work. You just need little faith in a great God. 조그만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게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묶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고 작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웬만한 일에는 정말 꿈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그렇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 역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올바른 결과예요. 믿음의 올바른 결과는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거, 고난이 끝나는 거, 여러분, 그게 해결이라고, 그게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요.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써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상황적 뉘우침, 도덕적 각성이 아닌 존재론적 자각입니다. It's ontological awakening.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구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에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존재론적인 깨달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닐 수 없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직면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대지 않으면 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어.
난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비성경적인 회개, 상황적 뉘우침이나 도덕적 각성 정도의 이 어설픈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죠?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적 결함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치는 거예요. 집을 말끔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 악한 귀신 7명이 귀신 7이 더 들어가가지고 상황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귀신이 뭔지 아세요? 우월의식입니다. 종교성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는 이렇게 I clean myself up. 나는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너는 네 집은 왜 이렇게 더럽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아주 작은 도덕적 흠집을 고쳐놓고서는 더욱더 강력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7귀신이 들어와 앉아있으면 뭐가 안 들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거죠. 내 대단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내 삶을 정리했다. 내 의지로 내가 I clean myself up.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진짜 믿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God will only give you what you would have asked for if you knew everything He knows.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저 좀 애굽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저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과 이 떡을 굽는 관원은 요셉이 해석해 준 꿈처럼 한 사람은 복직되었고 한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이 엄청난 실력이 발휘가 되었어요. 술 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애걸복걸하거든요. 내가 누명을 써서 여기 지금 억울하게 와 있는 건데 당신 복직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요셉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랬어요. 지금 이때 이 술 관원장이 기억했다면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상처인 거죠. 또 한 번의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이 23절 9절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반증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통과합시다. 아멘.